우리가 지금 감사를 무장하라 주제 아래서 듣고 있습니다. 감사를 무장하라. 이 도무지 사단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 자, 도무지 사단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감사하는 사람, 절망하지 않고 소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 우리 감사를 해야 하는데, 감사를 하지 못하면 절망이 와요. 절망. 그래서 절망이란 무기를 가지고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의 심장에다가 마음에다가 절망의 세계를 땅땅땅 때려서 안에 박아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찬양하다가도 또 죄를 하다가도 실망이 되어서 그늘 지면서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벌써 불안하죠. 그럴 때 이 감사가 식어지면서 여기에서 이제 허브적거린 거죠. 일직선으로 목표를 향해서 갔던 사람이 기쁨으로 랄랄라 홀랄라 하면서 기쁨으로 갔던 사람이 왔다 갔다 비틀고 하면서 방향을 모른다 이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절망하다 보면 그래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절망할 때 어떤 상태인가를 비춰보면 압니다. 내 자신이 절망할 때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절망이 얼마나, 우리는 그냥 인간이니까 그렇지라고. 왜 그래요? 인간이니까 그렇지. 그건 얼마든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은 명분화가 되어져. 이런 일이 있으니까 내가 절망하지.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힘들지. 그러나 그걸로 내가 잠시나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여기에서 단호하게 영적으로 전환을 해야만 됩니다. 지금 절망이 얼마만큼 나에게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그 사건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비추면서 바로 이 소망을 가져요. 소망.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소망. 이 소망을 가지면서 이 소망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눈이 열리자만 됩니다. 이 소망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믿음과 함께 와요. 믿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그래서 믿음, 소망에서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이런 말이 나오죠. 믿음이 없는데 소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뢰 속에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면서 그 모든 비전을 위해서 계속 행진 나가는데 어려운 역경, 절망, 좌절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비전 때문에 계속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면에서는 거리가 멀어요. 멀지만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이 계속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망이 가면서 여기에 무엇을 만들어내면 인내를 만들어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얻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왜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느냐? 이 절망이 되어버리면, 소망 반대는 절망이잖아요. 절망인데 절망은 모든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감사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감사라는 무장이 해체되어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강하게 적을 덤벼들 수도 없고 적을 무찌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하냐, 절망이 얼마나 무섭냐. 근데 이 소망은 무엇과 항상 같이 다닌다고 그랬어요? 믿음. 그래,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들음에서 나와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들음에서. 이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시간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 읽으면서 듣는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또
이 가르친 자들에 의해서 듣게 되고 우리는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서 믹서해서 리바이벌 하셔서 성령의 음성으로 생각나게 하셔서 듣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서부터 하나님과 신뢰관계가 절대적이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꿈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전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생길 수밖에 없고 소망이 생기니까 굽힐 줄 모르고 믿음대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볼 때 이대로 놔두면 큰일 나겠다는 거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다 살리려고 하고 이웃도 살리려고 친구도 살리려고 하고 부모 형제를 다 살리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의 백성은 다 유혹을 받아서 그리로 딸려가는 거 아니냐. 저놈 때문에 우리의 일을 그르친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한 겁니다. 그러면 넘어지게 하는 것을 어떻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데 소속이 다른데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런 그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긴단 말이냐 우리가 이긴단 말이냐 마귀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죠. 목사권에서도 밝혀놨듯이 그 절망이라고 무기를 통해서 쐐기를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하면 그만큼 우리가 힘 빠지죠. 어깨 처지고 꿈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비전이 다 깨져버려서 다 완전히 흔적 없이 그러니까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듯이 완전히 수렁텅이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절망을 해서 빠져나와야 해요. 절망이 늪에서.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이 믿음의 비전 속에서 같이 계속 나가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면서 작용하냐? 감사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에 깨있음으로 감사로 깨있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따라서 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있으라. 그래서 이 감사를 무장해야 된다. 감사를 무장하지 않으면요 어제 저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찬송 돌릴 수도 없고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건데 이것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현실 사람의 약점이 뭡니까? 보이는 거잖아요. 현실적인 거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현실적인 것은 우리가 천국을 분명히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세상의 어떤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렇게 귀하고 천국을 그렇게 확신 있는 걸 믿으면서도 우리가 보이는 것에 그냥 순간에 넘어진다 이거죠.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의 속성이 보이는 것에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는 흙에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흙에서 나온 것을 먹고 살고 흙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살고 흙에서 나온 걸로 모두 교제하고 통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는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 자신이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은데 보이지 않는 그분하고 상대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잃어버렸다가도 보이면 하면서 생각이 나지만은 내가 기억하려고 하지만은 눈에 안 보이면 순간에 잃어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 이거예요. 근신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깨어있으려면 내가 보이지 않았지만은 볼 수 있도록 해야만 되는데 볼 수 있는 것 같이 하려면 만나야겠고 대화를 해야겠고 대화를 하다 보면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안 잃어버리죠. 예를 들어서 어떤 여행을 가는데 대화하지 않고 바쁜다고 한 가운데 지금 그 일에 골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어요. 현대 다녔던 이명박 대통령 옛날에 인생 드라마 나왔잖아요. 결혼하는데 결혼한 시간도 막 잃어버려가지고 말이 좀 안 된 것 같지만은 너무 바쁘고 그래서 결혼하는 날
그 정주영 회장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일을 하다가 그러니까 그 일에 빠지다가 보니까 그와 같이 그 시간 간 줄 모르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딪히고 또 현장에 가야 실감이 나지만은 거기에 깊이 빠지다가 보니까 그러더라 이거죠. 우리는 어떤 일에든지 그 일에 빠지다 하면 내가 생각 속에 있는 거,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잊혀져 나간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또 읽고 또 체크하고 그러면 그게 되살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그래요. 왜? 기분 좋으면 존재 인정하고 기분 나쁘면 있기는 뭐가 있어 막 이래버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 존재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시인하고 시험 들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모여야만 안 된다 이거죠. 모이면 왜 그러냐? 모이면 말씀이 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모이면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또 드림이 있고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찬양해요?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께 드려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잊어버렸던 단어들을 용어들을 계속 사용하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막 하면서 모든 다 하나님에 관한 용어를 쓰잖아요. 언어를. 그러니까 잃어버렸다가도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문만 열고 나가면 믿지 아니하는 직장 내 생활 직장이 또 믿지 않는 친구들만 많이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용어를 마음대로 못 써먹어요. 왜? 쓰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이상하게 여기고 또 너 교회 빠졌냐? 말을 빈찬이나 듣고 그러니까 이걸 내놓고 쓸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말을 계속 하면 할수록 늘는데 잘했던 사람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고 둔해지고 그래서 계속 그 말을 사용하지 않다 보면 이제는 그렇게 잘했던 말 어울해져 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모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 이렇게 나오잖아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서 교회에 왔다면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기도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에 대하여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먼저 찾으신 분들 읽으세요. 시작. 아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은 세상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근데 하늘의 것, 위의 것은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약속했던 그 보좌에 계신 주님 다시 오시라고 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우리에게 계속 리바이벌 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면 찾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맺혀지면서 건강한 신앙이 되어서 우리는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나태해지고 망각해져 가고 또 의심되어졌던 것들이 말을 들으면 다시 확신이 생긴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부는 가까이 살아야 된다. 가까이 있어야 된다. 또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식구들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대화를 해야 오해도 없어지고 대화를 해야 서로 있는 속의를 다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때 인격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아름다운 가정이 꾸려나가진 거예요.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의 대화가 뭐예요? 하나님께 대화는 기도예요. 또 자기가 듣지 않냐고 말만 한다고 하면 이건 먹지 않고 일을 할 때 다 소진되듯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듣는 거 듣고 말을 해야만 지칠 줄 모르고 그 미천이 딸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무한한 그 지식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속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애통하며 때로는 암송하고 어떤 달란트에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복음을 증가하고, 그러면 내가 듣는 것보다 가르치는 것이 더 남듯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말씀, 그래서 그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예, 그렇게 힘든 것을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가르칠 때 나에게 더 남지 않습니까? 교사들, 셀장들, 여러분 가르치다 보니까 그것이 이 세론들에게, 학생들에게 그 살리는 역사도 있지만은 가장 큰 유익은 내 자신이 산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사는 거예요. 목사님들이요, 은퇴를 하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영적 생활이 둔해져 버려요. 영적 생활이. 예. 일주일에 10번 이상씩 설교하고 시도 때로는 신방하고 모두 상담하고 막 이랬던 분이 은퇴를 딱 해버리면 이제 이게 식어지고 끊어지잖아요. 그리고 어떤 원로 목사라면 한 달에 2번 내지 1번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데 모처럼 하다 보니까 이 혀도 어우러지더라 이거죠. 그러면서부터 서서히 이 녹슬어 가듯이 영적 생활이 막 깔아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총회 때 한 번씩 만나 뵈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늙었는지 몰라요. 막 늙어버린 거예요. 담임 목회자 했을 때는 그렇지 않더니, 그래서 야,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그 노인들 추한 모습이 나타나듯이 그러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의 생동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르치고 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절망좌절하면 어깨 처지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고 계속 나갈 때 사람은 그 생기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 생기는 비전 속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비전 없는 자는 망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잠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일으켜서 밑바닥에서 미끄럼처럼 해주면서 작용하는 것이 뭐다? 감사다. 우리 한번 따라서 감사다. 그래서 감사를 무장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렸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가, 율법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죄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제사도 5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헌신예배와 같은 그런 경우는 번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했을 때 화목제,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주님 사랑하는 정성을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진 것이 소제, 그 다음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를 드리고, 또 교회 와서 이 성물들이 있는데 발로 툭툭 차고 막 이런 건 뭐야 하면서 막 함부로 다루고, 이 성물을 함부로 다뤘을 때는 제사를 지내는데 속건제 제사를 드린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도 안 보이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 속에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잖아요.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받으시고 하나님이 절기를, 너희는 1년에 3차에 걸쳐서 절기를 지켜라. 6월절 곧 무교절이기도 하기도 하죠. 6월절, 무교절 같은 말이면서도 틀립니다. 이 6월절을 지켜라, 곧 무교절을 지키라. 그 다음에 7절절, 오순절, 초실절 똑같은 절기예요. 절기를 지키라.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키라. 초막절을 수장절, 장막절 같은 절기예요. 이런 절기를 지키라 이거죠. 근데 누차 들어서 아신 바와 같이 모든 절기가 어떤 핵심을 두고 말했어요? 감사절기예요. 따라서 합니다. 감사절기. 그러면서 감사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배부를 살피시고 전지하신 분이 왜 이렇게 감사에 연연하시냐?
감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감사가 항상 유지되면요, 그 교제는 유지가 됩니다. 그분의 관계 속에서 참 고마운 것을 알고 내가 생명의 은인이다, 이모저모 다양하게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식어지지 않고 그 고마운 감사를 아는 사람은 계속 유지가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돈독한 관계를 맺다가도 어느 날 순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단짝이잖아, 죽고 못 살잖아, 그런 관계 아니잖아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랬지 하는 그 어투가 좀 이상해요. 왜 그냐고 그랬더니 그런 거 있다고. 나중에 들리는 말은 여차여차 해가지고 완전히 앙숙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왜? 바로 감사 반대는 원망 불평이듯이 그 사람 나하고 이제 관계 끝났다, 손을 딱 그어버린다 이거죠. 배신당했다, 뭐했다 섭섭해서 정말 지가 그렇게 나에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오해 속에서부터, 때로는 오해가 아니라 할지라도 진짜 사실 속에서 이런 관계, 한마디로 감사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라. 다윗이 그렇게 쫓기고 어려운 고난, 정말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악조건 속에 생활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되었던 이유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시편에서 잘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시편에서 해답에서 가르쳐준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126편의 말씀 보면 136편이네요. 26절까지인데 거기에 구구절절마다 감사라고 가르쳐줬어요. 그 외에도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신앙이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지 우리 판단해서, 진단해서 무너졌다면 우리는 통곡하면서 가슴을 찢듯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거 아무리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집을 지는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삶이 날마다 무장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에,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말씀 충만 예수 내 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은혜 충만 예수 내 맘에.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절망과 좌절 속에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섬긴다고 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냐고, 그들은 나름대로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충고를 합니다. 촉구합니다. 돌아오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방에게 넘겨버리겠다. 끝까지 말을 듣지 않다 보니 바벨론에 넘기고 아수르에 완전히 넘겨버렸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장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들이 완전히 헷갈려 버린 거예요. 앞에서 탕하고 담대하게 외쳐야 할 선지자가
헷갈리니까 혼돈이 되니까 이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잘못 섬겼다 할지라도 저 이방 민족 바벨론보다 아수르보다 우리가 못 섬기고 뭐가 그들보다는 낫지 않냐 이거죠. 그들보다. 근데 그들은 강성하고 그들은 왜 당당거리고 그들은 왜 그렇게 기가 세고 강대국이 되어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는 거기에 수하 속에 들어가고 수하가 되어져서 우리는 지배를 받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너무 괴로워했던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해답을 주실까 성례에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너는 이정표를 준비하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크게 준비하라. 그러면 내가 말한 것을 받아 적어라. 그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적으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너 현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현재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잘 때면 그것 잘 됐다고 기뻐하고 힘들면 모든 걸 원망 불평하고 그러지만은 모든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말씀대로 내가 약속대로 반드시 되게 한다. 그러니 너는 거기에 참견하지 말고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2장에서 4장으로 넘어오면 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가 다시 정립이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장 2절에 기도하면서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다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이거죠. 자,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주님이시죠.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 주님이 자주호지하신 그분이 전능하신 소문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원망했고 불평했고 시리에 빠졌고 자절했고 그것이 너무나도 지구봉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 속에서 회개하면서 반전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제는 감사가 나와진 거예요. 감사가 나와지면서 그는 찬양이 나와집니다. 감사 속에서 찬양이 나와진데 이 분명히 3장은 1절에 말씀 보니까 기도라고 했는데 2절만 빼놓고 모두 찬양에 관한 내용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2절만 기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데 3절부터 19절까지 모두 찬양의 내용이더라 이거죠. 근데 분명히 1절에는 시기한 옷에 맞춘 기도라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기한 옷에 맞춘 하박국의 기도라. 근데 기도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내용이 돼야 기도인데 이렇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이게 뭔 기도냐 노래지 찬양이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기도의 성격을 3절에서 그 2절에서 세 가지로 어제 정리했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주의 일에 수년 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 부흥케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의 일을 수년 내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나타내 주옵소서. 세 번째는 진노의 사람이라 할지 진노에 있을지라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는 영광과 찬송에 대한 것을 이제 돌려드린 거죠. 따라서 합시다.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렸다. 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느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 가득하도다. 분명히 기도라고 그랬는데 이 찬송과 영광을 돌려버린.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는 기도라고 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듯이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면서부터 우리는
하늘문을 열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의 마음을 아시고 응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이방의 신앙은 뭡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빌고 정성을 들여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신이 탐복해서 우리의 정성을 모아 응답해 준다 해가지고 얼마나 지성을 부리는지 몰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 지성이 없어서 탈이지만은 그들은 지성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 이 미신을 섬겼던 민족이라 기독교로 이렇게 돌아오면요, 그런 정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뭐라고 그랬어요? 새복기도 이렇게 붙였어요. 새복기도. 예, 동지쌀마 얼마나 춥습니까? 지금은 단일이 잘 되고 그렇지만 옛날 그 문종이 하나 이렇게 발라놓고 이 한옥 지면서 목수도 저보다 실력이 없는 목수들 집쳐가지고 완전히 그 틈이 있어가지고 바람이 얼마나 많이 새어 들어옵니까? 그러면 걸레 조각, 천 조각 갖다 해놓고 물 갖다 떠놓으면 다 얼어요.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새벽에 장독가에 찬물로 옷 다 벗고 다 머리에서부터 몸을 다 적셔가면서 냉수 마찰하는 거죠. 그래도 한복 입고 지극정성으로 이것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얼마나 춥습니까? 그러면서 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을 못하냐 이거죠. 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미신을 섬기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니까 예, 새벽 기도요. 그러니까 전에 어떻게 했어요? 했잖아요. 했는데 복 달라고 했으니까 새벽에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모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건 아닙니다, 이것입니다 해야 하는데 제대로 가르치다 보니까 교회를 안 나와요. 왜? 내가 생각하고 틀리다고. 그래서 목회하면서 기독교의 신앙을 제대로 가르쳐줘야 하는데 가르쳐주다가 보니까 부응이 안 돼요. 왜 부응이 안 돼요? 원했던 것을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증거하면요, 사람들이 붙지를 않습니다. 근데 옮아가지 못합니다. 왜? 세계에서 아주 제일 큰 교회, 코로나 독재다. 지금 이 정부를 그렇게 이영호 목사가 이제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코로나 독재다. 전에는 좀 나와서 이렇게 하라 좀 기독교에서 그랬는데 우리 사정이 있다. 예, 북한에다가 막 심장병 재단하고 막 치료하고 막 그건 굉장히 헌금을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현 정부하고 그런 매칭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알지만은 마음만 이렇게 함께 동조하겠다. 이제 이랬어요. 근데 이제는 막 비판해요. 왜? 이제 대면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잖아요. 완전 텅텅 비어가지고 오질 않는다 이거죠. 순복음교회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면 순복음교회예요. 이건 우리가 알아줘야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이게 몇 달 가다가 보니까 완전히 그 열심도 다 식어지고 다 무너지고 그러고 있다 이거죠.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가운데 더 뜨거워지고 더 애통하고 더 근신하고 깨어있는 교회가 있더라 이거죠. 많지는 않지만 그런 교회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 알아볼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아무 탈이 없고 좋을 때 그때는 하나님 잘 섬긴 것 같은데 어린이를 당했을 때 우수수 떨어져 버린 낙엽 같느냐? 태풍이 지나가더라도 과수나무에 열매가 붙어있는 그 과실이 바로 출하시킬 수 있는 과실인 걸 믿기 바랍니다.
떨어져 버리면 이런 상품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떨어진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떨어진 신앙 되지 말자. 붙어있는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남아있는 신앙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에서도 남는 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이 남는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끝까지 남는 자, 지금 가면 갈수록 앞으로 더 어려워요. 어렵지만은 남는 자 다 남고 싶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안 된 이유가 뭐냐? 감사가 식어져 버리면 그렇더라 이거죠. 뿌리에서 이제 진액을 빨아서 올려야만 수분이, 진액이 올라가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올려주는 힘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말라버리는 거예요. 가지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공급을 시켜주지 못한다면 이 뿌리에서 공급을 빨아 올려서 아주 줄기차게 보내줘야 된다 이거죠. 저는 봄에 산에 등산을 하면서 아주 대단하다 이걸 느꼈어요. 낙엽송 굉장히 반듯하잖아요. 한 3, 40m 되는 막 그런 나무들이 울창한 데가 있어요. 딱 보면요, 거기까지 여기에서부터 그냥 쫙 수분을 막 끌어 올린다 이거죠. 올리니까 거기에 가지에 모두 잎이 피고 계속 파릇파릇하면서 그 짙은 녹음이 되어지더라 이거죠. 얼마나 그 아주 밑에서 끌어서 올리는 힘이 강했으면 그러느냐. 저는 그걸 보고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그렇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빨아 올려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사명에 바로 그 공급을 시켜줄 때 우리가 강건한 신앙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빨아 올릴 수 있는 힘이 어떤 거냐? 힘이 뭐냐면, 여러분 그 봄에 나무를 이렇게 꺾어 보면요, 거기에 물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회떡이란 거 알아요? 몰라요? 이부학 권사님 알죠? 회떡이가 뭐냐면 가죽나무 같은 것을 이제 꺾었으면 그걸 딱 이제 틀어요. 틀면 물이 올라왔으니까 틀어가지고 딱딱 잘라가지고 그 거기를 약간 벗겨서 불면은 피리가 돼요. 하면 막 피리가 돼. 그래서 이거 회떡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지에서 하나가 되어진 그 껍질이 물기가 그게 수분이 올라오니까 딱 들면 완전히 껍질과 나무 속에 완전히 구분해서 딱 빠진다 이거죠. 뭐에 의해서 빠집니까? 수분을 공급을 많이 시키니까 여기서 빠져. 우리의 심령 속에 이만저만 이것저런 모든 생각들이 많이 있지만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 하나님께 공급해 준 힘에 의해서 우리는 구문이 된다. 이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이거 복받을 일, 이건 복받지 못할 일, 딱딱 구분이 된다 이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빨아 올리지 않으면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 감사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따라서 감사에서.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이 절기를 3차 열져서 지키라, 철저하게 강조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무장해야 된다. 이 주제를 계속 여러분 잊지 않냐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3절에서 가르쳐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이냐? 그게 나서 오늘 4절에서 7절이잖아요, 본문 말씀이. 근데 이 4절 7절이 둘로 나눠진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현현하심, 나타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자체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여호와여 잠잠치 마옵소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잠잠치 마옵소서. 자, 잠잠했다고 한 것은 뭐냐면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분명히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화를 하고 야 일어나 이렇게 하라 이거 하지 마라 막 하면서 꿈틀거리면서 일하면서 말하면서 그러면 느끼잖아요. 하나님 영이신데 보이지 않지만은 그분이 나와 함께 임재한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카락이 휘날리고 또 살 피부에 와 타는 느낌이 있어서 아 오늘 추워 아니 뼛속까지 바람이 파고드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느낌이 있잖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삶 속에 내 계획 속에 나타나신 역사들이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은 달라지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 부활 증거한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고 또 죽일 때 그 가편 투표에 그 가편에 투표를 하고 죽이는 일에 일조를 했던 그 청년이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난 뒤에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난 순간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밀려오는 그 고백을 찬송으로 기도 중에 찬송으로 했던 것을 우리 4절 한번 읽을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이 광선이란 말은 그 권능과 그 능력을 말해요. 그 능력과 권세를 가리키고 있어요. 이 광선 시적인 묘사 속에 광선이라고 하는데 그건 뿔이라고 하는 뜻이 뿔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그동안에 감춰졌다 이거죠. 그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제는 감춰졌을 때는 하나님 계시 안 계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계시지 않은 것 같아. 왜? 안 보이니까. 감춰졌으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을 다 감추시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타나시면 그런 상황이 달라집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시작.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어리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도다. 역병이 악질이 온역이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어리가 이 불덩어리는 그 한여름에 더워서 막 뜨끈뜨끈하잖아요. 그 뜨거운 열병이다 이거죠. 열병. 점령병이면서 열병. 이것이 그의 발밑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악인이 잘 때고 선인이 어림을 당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 봐라. 그 사람같이 못한 사람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열심히 한 사람이 안 되고 그냥 대충 1년에 한두 번 나온 사람 잘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섬긴다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예, 보이는 현상들이 그렇게 되어지니까.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시리에 빠졌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져서 제가 해야 할 말을 이제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던 가운데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가 까무러졌다 이거죠. 놀래버렸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찬송을 돌리면서 그 내용이 하나님이 현현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감추셨던 그 모습을 이제는 드러내놓으셨다. 연병으로서 완전히 더 나가서 불덩어리로서 그의 발밑에서 바로 나타내셔서 악인들이 이렇게 되어지고 선인들이 이렇게 되신데 그렇게 네가 잘났고 그들이 악한 자가 잘나고 정말 잘나간다 할지라도 내가 나타나서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겠다. 이것을 봐버렸다 이거죠.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버렸다 이거죠. 그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고 감사가 터져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의문이 생기면서 어깨 쳐지면서 시리에 빠지면서 감사가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의 손을 들고 부를까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따라볼지라.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제 두 번째는 하박국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이제는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이 찬양으로 바뀌어지면서 영광 찬송을 돌렸다. 두 번째 어떤 영광 찬송을 돌리느냐, 우리 5절, 6절, 7절을 같이 읽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어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7절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자, 하나님이 이루셔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더라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셔서 일하시더라. 그동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침묵을 지키셔서 감추어졌던 하나님 감추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일어나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죽을 일이겠는데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소리를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애통하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침묵을 지키지 말라고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하박국 선자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악인과 선인을 갈라놓고 일하시고 악인을 향해서 심판하신 장면을 보게 되었다 이거죠. 주께 대한 소문 속에서 알게 되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가 서신즉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그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누가 보신즉? 하나님이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전율하면 완전히 놀래서 뛰었다는 거예요. 까무러졌다는 거예요.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우리는 산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있잖아요. 대부분 스가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감람산을 북쪽과 이 남쪽으로 완전히 갈라놔 버렸다.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감람산을 갈라놨다. 어떻게 갈라지느냐? 유다 왕이 통치할 때 그렇게 갈라놨듯이 그렇게 갈라놓는다. 이거면 진위를 통해서 갈라놓죠. 대만에 가보면 남부에 그 산을 완전히 딱 붙었는데 갈라진, 딱 내가 힘이 있어서 딱 갖다 붙이면 딱 아궁이 맞는 것,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여기까지 완전히 몇 미터가 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해놨느냐 이거죠. 일반 사람들은 지진이 나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갈라놔 버렸다 이거죠. 땅이 진동한다. 그분이 하신 일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셔서 바로 구산이, 장막이 완전히 흔들렸다, 심판하신다 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악인들은 반드시 살 길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가르쳐 준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며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살리라고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어리고 힘들고 쪼들리고 때로는 정말 답답할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른손 불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반드시 우리는 너무 다급하고 힘들고 쪼들리고 우리에게 어려운 악조건 속에 있으니까 왜 이렇게 정말 풀리지 않느냐, 하나님 계시 안 계셔, 하나님 왜 침묵을 지키십니까,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 안다 이거예요. 오직 실망치 말아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 때가 되면 반드시 그분이 일어나셔서 일을 하신다. 완전히 내가 약속대로 내가 일을 할 터인데 너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의 눈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우리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시간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세상은 너무 험악하고 환경은 힘들고 시대로 보면 나만 그런 것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똑같이 그러니 다소 위안을 받고 나만 그렇다면 속상하지만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흉년 때 이삭에게 100배로 축복하셨듯이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강권적으로 축복하신 걸 저는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소망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에 수년 내에 분케 하여 주옵소서. 수년 내에 일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했듯이 또 진노했을지라도 주여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기도가 이런 확신 속에서 기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